1월 22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입니다. 제가 시편 10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에서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방금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0편은 시인이 악인들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돕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올리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면 하나님,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좀 돌아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에는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 시인의 기도처럼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믿는 자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가진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답답한 외침이 믿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겠죠. 예수님을 믿었더니 늘 화기애애하고 늘 형통한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의 외침이, 탄식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인이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 믿음에 문제가 있나? 하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빛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증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왜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부재조차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에 있다는 그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에게 뭔가 이상이 있음을, 영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배고파 한다는 것을, 목말라 한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 성도 여러분, 무엇에 목이 마르십니까? 내 삶에서 무엇에 가장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인의 기도처럼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채워주지 않고 어디에 숨어 계시는 것입니까? 왜 멀리 계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괴로워할 줄 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연인 사이에도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를 좋아할수록 상대방의 부재에 대해서 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어지고 커져서 때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느껴지지 않을 때 더욱 크게 괴로워할 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된다는 것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할 줄 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참 놀라운 증거인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악인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악인은 자신의 꾀를 내어서 시인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악인은 거만한 표정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건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악인은 또 악한 말을 합니다. 비방하는 말, 거짓된 말, 험한 말을 내뱉습니다. 또 악인은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몰래 숨어서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모른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의 이 시인은 악인으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악인은 세상에서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찍소리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악인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꺼내어 놓습니다. 그 내용들이 시편 10편에서 2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자질을 하듯이 악인의 자세한 모습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악인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하나하나 다 아뢰는 그 시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 중에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재앙과 원한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갚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아가 누구입니까? 가장 불쌍하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 고아를 돕는 분이십니다. 시인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인의 기도는 16절부터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여호와는 귀 기울여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기도로 시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시인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합니다. 나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내 삶은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눈물과 한숨을 억누르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모습으로 꾸며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꾸며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는 대로, 억울하고 답답하면 그러한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악인의 모습을 일러놓는 것이 이 시인의 기도의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너는 기도를 왜 그렇게 하냐? 너는 왜 기도를 그렇게 날 것으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결국 이 시인이 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신다는 확신을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선과 악을 심판하실 것이며 완벽하게 의로운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임을 시인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습니다. 숨어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겪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0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인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 중에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외부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바뀐 것이 하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보는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버티고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고난과 이 시련이 그저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라는 말씀해 주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지할 만한 대상이 하나 없는 유약한 자들, 큰 슬픔에 빠진 자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스스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도 이 예수님께 우리를 맡깁시다. 주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이 시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이며 이 시인의 찬양과 감사 또한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 속에서 너무나 많은 악인들과 또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언어와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 속에서 주님,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겪은 모든 억울함과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 귀 기울여 주심을 주님 믿으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것임을 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려움과 고난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루하루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로, 기쁨으로, 인내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빚어가시고 또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